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진 이런 시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달아날 때에 이제 이 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사울의 집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니까 너는 고생을 당해도 싸다 하고 저주를 하죠. 흙과 먼지를 날리며 그때 단칼에 베겠다는 부하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니 저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냥 두거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굉장히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굉장한 그 너그러움과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유함을 보이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죄의식이 아니었을까. 밧세바 또 우리아 장군을 범하고 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자신의 죄악 때문에 늘 시편은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한쪽은 구원의 환희와 기쁨 속에 항상 있고 또 한편은 항상 죄 때문에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저는 동전이라고 보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었고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러는 분은 심각한 죄의 의식과 통해하는 그 반대편 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늘 죄의식이 있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망할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마음이야, 이런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뒷편에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뒷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이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나는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꼭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그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고 분하고 쫓기고 있는데 죄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해 줬을까?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너그러움과 자신의 죄의식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목마른 사슴 같았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도 은도 권력도 원수의 생명도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 이어지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최선으로 여기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인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권력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또 성공과 승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런 독특한 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특징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증명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 고난입니다. 고난.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고난 가운데,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신앙의 이 본전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해석할 때, 물론 이 고난은 죄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향해서 우리가 옳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 고난을 내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지만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준 대적을 멸하여 주시기를 원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선택기로 해서 다윗은 늘 원수의 멸함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 육신의 질병, 관계의 아픔,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넘지 못할 큰 산의 문제, 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주여, 주여,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 속에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게 되죠. 전에 없던 부르짖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이, 고난 속에 나를 주님이 만져주신 것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우리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놓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거절의 응답을 받아요. 거절의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 왜? 거절도 응답이고 이 거절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뭘 확증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질병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다는. 우리가 노래 찬양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냥 노래 안 부르고 가사만 할 걸 그랬어요. 하여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 그러는데,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그 가사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늘 계시는 주님이지만 고통 가운데서만 만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만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는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의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윗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에 만족이 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은혜가 내게 믿어지는 감격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다윗 같은 복을 받고 또 사도 바울 같은 복을 받는 최고의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했다 하는 거죠.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늘 이런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한면에 아픔이 있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직 여기에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오직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 제목. 여러분,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맨발로 달아나고 이제 왕궁을 버리고 아들의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부르짖고 찾는 것은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 죄악의 결과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살인과 간음을 한 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 풀 문제지 대적과 풀 문제, 압살롬과 풀 문제, 시므이가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그러져 깨어진 많은 아픔의 문제가 경쟁사의 문제도 아니고 옆집 가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게 고통을 주고 망가뜨리게 만들고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맞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맞죠? 내가 영원히 주를 앙망하고 내 육체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다. 경제적인 환난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자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시편 123편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내가 응답해 줄게, 너를 낫게 할게,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이런 응답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양이야 라는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원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은 저를 향해서 그 인자하심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더라도 주님 저에게 인자하심, 헤세드가 뭡니까? 여기에 다윗의 이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구했던 원어의 의미가 나타나요. 헤세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어요? 내 아들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 저 선진들보다 제가 그래도 괜찮은 왕인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묻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해야 맞습니다. 전 죄값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헤세드,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왕궁으로 가는 것도 원치 않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신다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중에 원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 성도님 보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봉사도 충성도 열심히 했고, 물질로도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뭐 나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숨이 막혀, 보는 사람이 힘들어. 이상하다, 이 공식이 안 맞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덧셈 뺄셈, 우리가 공식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포해왔고,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흥회할 때마다 드리면 복받는다, 충성하면 복받는다, 헌신하면 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구하던 과부처럼, 떡새덩이 구하는 친구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면 다 주신다. 그렇게만 우리는 딱지 않도록 들었는데, 이러한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원망합니다. 하나님 시사하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1,000번째도 3번째나 합니다. 40일 작전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충성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몸 부셔져라 일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빚내서 헌금도 드렸고요, 빚내갖고 집 담보 잡고 건축헌금도 드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예수 안 믿는 누구네 애들은 대학도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왜 못 들어갑니까? 목적이 앞선 예배, 목적이 앞선 충성,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나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요나가 이 박너쿨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끼는 것은 박너쿨이지만 나는 이 교훈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는 니느웨를 사랑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관심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관심이 어긋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여전히 떠나가지 않을 때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라고 더 이상 부르짖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고난도 좋고요, 아픈 것도 좋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만 내가 깨닫는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 그러면 주님이 딱 옳거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벨을 왜 살해당하게 하셨을까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잘 살고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복받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예배가 성공이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은혜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 예배에 충성된 예배의 성공자 아벨이 살해를 당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을 놓고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벨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벨 만족하니? 아벨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만족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얻었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다윗의 지금 기도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왕궁에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응답받는 비결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만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책망하시고 멸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준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되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백성 중에 사이클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어떤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불방하고 원망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임하면 이들은 또 깨닫고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복을 여전히 주시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채바퀴 도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2번은 속지 3번만 속지 3번 속겠냐 하고 3번째 멸하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시다 결국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찬양을 오늘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 아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는 그런 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부어주신 거죠. 인자를, 헤세드를.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으니까 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제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이렇게 예화를 드릴 수 있어요. 아빠가 퇴근하셔요. 아빠 오셨다 하면 애들이 아빠다 하고 나가요. 아빠 손을 보는 사람은 기복신앙, 아빠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른 신앙.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는 거죠? 네, 아실 겁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주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복신앙. 내가 주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면 바른 신앙.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의 선진의 신앙이고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낫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면 그것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인데 왜 난제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보다 인자하심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적 공간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이해가 감지돼. 공부하기 싫어서 너무너무 울면서 엄마 공부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안돼 내 눈에 시험 봐야 돼 하고 또 깨워서 그 고3 아이들, 고2 애들 그 새벽에 겨울에 오도도도 떨면서 새벽 5시, 6시 나가고 11시, 12시 들어오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왜 시킵니까? 그 이후에 잠깐 이겨내면 그 이후의 시간이 훨씬 더 긴데 그 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좀 고생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남겨진 시간은 정말 안개와 같은 시간이, 티끌 같은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 응답은 병 낫는 것도 아니고 한번 돈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품에 속에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주님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비록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린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과 잠시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것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는가?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가게가 잘 되는 거, 또 어떤 내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거,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주님 인자하심을 제게 확증시켜 주십시오. 제가 생명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널 잊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만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손이 아닌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빠 들어오신다. 아빠 달려가서 손에 있는 거 안 보고 그냥 아빠가 들어온 걸 부둥켜 안으면 아빠 지갑이 현찰로 열리는 거죠. 현찰로. 네. 선물 초콜릿 하나가 아니라 현찰로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진짜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야복 나루토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야복 나루토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스올에서, 지옥에서 부르짖어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 고단 속에서, 감옥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노동하는 그 고통 속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1번,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